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오늘부터는 요한 1서 들어갈 건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정말 감동스러운 말을 남긴 성경이 이 요한 1서죠.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그 하나님과 깊이 사귐을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개론 시간에 우리가 좀 살펴보았지만요. 요한 1서를 이해하려면 당시 영적인 분위기를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당시에는 예수님과 메시아를 분리시키는, 원래는 예수님이 메시아잖아요. 근데 이 예수와 메시아를 분리시키는 분리주의자들이 있었어요. 특히 요한이 사역했던 에베소 지역 출신의 분리주의자인 셀린투스는 메시아가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께 임해서 예수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메시아가 떠났다고 주장하죠. 이렇게 당시에는요, 이원론의 기초를 둔 분리주의자들의 가르침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시키고 있었어요. 그들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요한 1서는요, 복음의 정수인 요한복음의 서문과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기독론의 주요 방향을 잘 요약하고 있잖아요. 또 요한복음의 일부 표현들을 서문에 재구성함으로써 복음을 다시 상기시키는 역할도 했죠.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여기서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잖아요. 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이 생명의 말씀은 창조 이전 태초부터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죠. 또 요한은요, 그 생명의 말씀을 들었대요. 이것은 그냥 전에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성을 직접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것뿐만 아니라 눈으로도 봤고 일시적으로 잠깐 본 것이 아니라 지켜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손으로도 만져봤대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요한 1서에서는 그 영광이 삶을 아주 실질적으로 살아서 우리가 직접 그를 경험하고 실제로 보고 듣고 만지며 함께 했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한 말씀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제자 공동체는요, 그 생명을 보았고 이제는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그 수신자들에게 증언하고 선포했대요. 이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이 제자 공동체에 나타나셨대요. 그리고 우리와 서로 사랑하시기를 원하신대요. 이 사귐은요,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래요. 자, 이 말에는요, 두 가지 전제가 있죠. 첫 번째는 이 제자 공동체를 얘기하죠. 이들은 이미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대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두 번째, 너희는 아직 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오지 못했대요. 이 친밀한 교제는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생명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생명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귐 속으로도 들어간대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귐도 하늘로부터 땅으로 온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누구를 통해서요? 네, 바로 증거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됐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이제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다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과 또 그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서신의 목적이죠. 이 서신의 목적은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 함이래요. 이 말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강설을 떠올리면 조금 쉬운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완전 잡히기 직전에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그들 안에는 그 제자 공동체뿐만 아니라 지금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된 우리와 또 앞으로 믿게 될 그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내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몰랐던 하나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가 우리가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지는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죽은 막대기예요. 생명이 사라져요. 거기서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그 가지가 아무리 튼튼해도 그건 불가능해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나무로부터 영양을 공급받고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 있죠. 그것처럼 여러분도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 안에 들어가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그 안에 들어가서 진정한 기쁨을 맛보고 차고 넘치는 그 기쁨을 삶에서 누리고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하게 사귀는 이 엄청난 사귐의 축복을 제발 여러분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안타깝게 외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을 때 우리 삶에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친밀하신가요? 기쁨이 차고 넘치신가요? 예스라고 금방 대답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기쁨은 없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또 친밀감을 못 느끼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진짜 친밀해지는 유일한 방법은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너무나 뻔한 말인 것 같지만요, 진짜 그것밖에 없어요. 증인이에요. 그리고 이 기도와 말씀은요,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말씀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떤 원리를 가지고 통치하시는지, 우리가 늘 관심이 많은 자녀 양육법은 무엇인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는 왜 태어났는지에 대한 답을 다 주고 있어요. 그러니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죠.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정보가 많아지면 친밀해지잖아요. 그러나 그 지식적인 알미 다는 아니에요. 그 지식적인 알미, 그 친밀함하고는 조금 달라요. 기도를 통한 교제가 필요하죠. 또 만약에 기도만 하고 말씀을 안 본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기가 쉽고요, 하나님에 대해 내가 소설을 쓸 수도 있어요. 세상에는 뭐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 수많은 메시아들이 있잖아요. 그게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잡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저를 직접 만나서 저랑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분도 계시고, 또 이 SNS를 통해서만 아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SNS를 통해서만 저를 봤을 때 저를 다 안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저하고 친밀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SNS를 통해서 저에 대한 지식을 이제 뭐 정보를 알게 되고, 또 저와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고, 그럴 때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교제를 나눌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도 우리가 지식적으로 뭐 객관적으로 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삶으로 살아내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때
지식적인 알을 넘어서 진정한 친밀감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통해서 기쁨이 차고 넘치는 인생 살기로 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과 친밀해지자.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인생을 다 가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뭐 자녀 교육 어떻게 하냐고 많이 물으시지만요. 사실 저는 뭐 세상에 나와 있는 교육 지침서 이런 거 안 봐요. 안 보려고 안 보는 게 아니고 너무 시시해요. 왜냐면 여기 정답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자기가 공부해서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아닌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뭐 사업에 대한 방법, 뭐 여러 가지 사람과의 교제에 대한 방법, 그런 처세술 모든 것들이 이 성경 안에 있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 깊은 사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이다. 하나님하고 제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예요. 근데 너무 또 신비한 거는 우리가 누군가하고 진짜 친해지려면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안에서 진짜 친해지잖아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친한 사람도 종교가 다를 때 어느 깊은 순간에는 서로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세계관 중심에 있는 코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깊이 한 마음이 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이 패밀리로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정말 깊이 교제하고 또 오프라인 모임이 있을 때 함께 만나서 그 사랑을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북한을 살리는, 북한 고아들을 하나님의 때에 먹이는 그런 오이 패밀리가 되면 좋겠어요. 세 번째,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 삶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한다. 진짜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별것 아닌 정말 해가 뜨는 곳에도 감격하는 게 우리잖아요. 늘 보던 꽃에 어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지? 나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피워주셨네?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게 우리 삶이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정말 어저께까지 모르던 사람인데 하나님 안에서 같은 생각으로 같은 사랑을 나눌 때 정말 너무너무 친한 가족이 되잖아요. 지난 토요일 날 우리 그 밥톡 이모들하고 모임을 가졌거든요. 근데 정말 처음 뵌 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늘 함께 말씀과 기도를 했던 관계잖아요. 한순간에 친해지더라고요. 내가 평소에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말까지 나도 모르게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너무 감동스러운 자리였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하고만 친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하고도 더 친하게 만든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보다요, 사실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덕목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기쁨이 차고 넘치는 하루로 고고싱해요.